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변함이 없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36편하고 138편을 연결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져서 136편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38편으로 가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러면 오히려 시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137편이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울었다. 포로가 돼서 포로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강변, 여러 강변, 그러니까 포로 집단 거주지가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주변으로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잡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은 수가 포로가 됐으면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하신데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마주 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 안에, 긍휼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기억하며 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사 속에 반복된 포로의 생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곧 있을 휴거 사건을 생각한다면, 휴거 사건 이후에 휴거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환란의 기간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처절하게, 그죠?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아주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 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휴거라는 사건이 아직은 안 일어났고 주의 재림이 이제 휴거라는 사건에 의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휴거라는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준비한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휴거 이후에, 그렇죠? 휴거 이후에 남아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신부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38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포로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포로 때는 아닌데, 이제 다윗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면 이거는 통회와 또는 회한이 있는 울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나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느냐. 근데 나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신들이 있지만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한 절이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 볼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는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는 뭐다? 인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불쌍히 여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실하심을 다른 성경은 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진리라고 했냐면,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시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책임진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기본 개념이 그대로 그냥 깔려 있어요. 이거는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나를 돌보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 인자가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러니까 이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죠?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러면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신실하게 하신다. 신실하게. 근데 그 신실하게 실천하는 그것의 최종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진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신실함의 실천의 결정체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성실이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지구도 없고 인간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미 있고 여기에서 이미 앉아 있고,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에 의한 역할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죠? 우리는 신을 추구합니다. 신을 만나고 싶고 찾아요. 그러나 신을 추구하고 찾기는 하지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을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이의 지식에서는 엄마가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10달을 뱃속에서 품고 키워내서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서 폐로 호흡할 수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꺼냈지만, 그 꺼낸 순간에 그 아이는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성장해서 엄마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뭘 알죠? 본능적으로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살리는 분이야. 그래서 엄마가 타준 분유에 은 숟가락 이렇게 꼽아요, 애기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엄마가 국 끓여 딱 이렇게 해주고 밥그릇 주면은 거기다가 원래 숨겨놨던 은 숟가락 다 꺼내가지고 은 숟가락 딱 꼽고 색깔이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근데 옆집 아줌마가 딱 나타나면 그땐 좀 의심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일단 자기 존재를 드러내세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누구다? 아버지다. 너희의 목자다. 너희의 남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 안에는 책임이 있다. 그 관계 안에는 역할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불쌍히 여기심과 진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달달달 외워서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주었노라. 아멘.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아라고 부르셨지만 이 부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율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경아, 너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상이 할 수 없는, 우상은 깎아 만들거나, 그죠? 부어서 만든 그런 그냥 돌덩이 아니면 나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말을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이나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죠. 물 위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우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다? 그 다음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관계를. 그 다음에 그 관계에 의하여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돕고 살리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릴 때가 있고요. 여러 관계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와 관계된 관계가 형성된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거를 여러분 오해를 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찬양단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신을 신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식하게 하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이사야 43장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너희를 살릴 존재가 없다.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또 너희 중에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고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실천. 이건 지금 말이고 말이 실천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실천하셨고 드러내셨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역할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증명해내셨다. 관계를 증명해내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증명해내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하나님이 목자이고 아버지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고 이런 관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포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실천이 있었고 증명해내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다.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실제로 실천되어졌고 역할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멘. 자, 다시 시편 138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138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마무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고 자기를 증명해 내셨어요. 이름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그 위에 주셔서 말씀을 높여서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증명됐다?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증명해 내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137편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은 통회입니다. 회한이에요. 어쩌면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았을 걸, 하나님을 떠나지 말 걸,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걸,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138편에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날, 무엇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이 내가 간구하는, 이 3절에 나오는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자를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나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남편으로서 그 관계 안에 정말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어요. 137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1장 한번 볼까요? 1장. 네,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집단 거주지, 그래서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모습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에스겔 37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가 심이 많은데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뼈예요. 언제 뺀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뼈가 골짜기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주 오래된 뼈, 그냥 바짝 마른 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연결되지도 않았고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장기도 없는 그냥 오로지 뼈만 있는 거예요. 마치 아론의 지팡이 같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랬죠. 나무에서 잘랐으니까 가지를 꺾어서 잘 다듬어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뿌리도 없고 싹도 없고 그냥 말라버린 나무 토막이에요. 뼈가 아무것도 없이 뼈만 있으면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대언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7절에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했겠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령에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살이 오르며 뼈가 들어맞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그들이 생명이 됐었던 것처럼 완전히 마른 막대기 같은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것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막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딱 맞아져서 살이 차오르고 거죽이 덮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가 좀 잘 되게, 아니면 좀 마음이 좀 편하게,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새 창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에덴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죽지 않는 생령이 되게 했는데 그가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영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것을 듣는 우리, 그걸 들었다는 것은 귓구녕이 있어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관계되어져서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내시고, 그 역할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것의 적용이 누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에서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새 창조입니다. 무엇의 새 창조? 생명의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새 창조가 나를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지금 너무나 멋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38편 시편으로 갑니다. 138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던 막대기 같은 뼈들이 어떻게 됐다? 군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받기를 원하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이 힘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처럼? 군대처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존재였는데 군대처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 속에
지진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제 오늘 말고 어제 이렇게 꿈에 제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언덕이 있어요. 큰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마치 그 큰 깔때기 아시죠? 뭔지 큰 깔때기에 설탕을 부으면 깔때기로 설탕이 쫙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큰 언덕이 모래처럼 되어서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쑥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그 언덕이 땅 속으로 쑥 들어간 거를 보고 있는데 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보든 환상으로 보든 늘 많은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지진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시작이 됐구나. 근데 여러분 그 네이버에 지진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지진과 해외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줘요. 통계를 내주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해외의 지진의 강도, 지진의 강도 뭐 진도 몇 이렇게 나오죠. 지진의 강도를 보면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진도 4, 진도 5 이러면 엄청 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진도 6, 진도 7 이 정도는 돼야 규모 6점 몇, 규모 7점 몇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통계에 나와요. 규모 5점대, 4점대, 3점대, 2점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지구가 요동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출렁이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부서지려고 하는 때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믿고 간구하며, 아멘.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새롭게 마련하신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또는 이것에 대한 바람, 이것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일들보다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이 실제이고, 그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일을 지나서 우리는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타이밍,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윗의 기도, 137편의 기도가 아니라 138편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4시간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또 더 직접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